예, 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잘 보내신 분도 있고, 그냥 그렇게 보내신 분도 있고, 어쨌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다 지나간 시간들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또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일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이라는 의미, 아마 무덤을 좋아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매장 문화, 지금은 화장을 많이 하는 그런 쪽이지만은 과거에는 매장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산이라든지 그런 데 가보면은 산소들이 있어요. 무덤이. 그래서 무덤을 사실상 우리가 어렸을 때 무덤을 지나가게 되면은 좀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이 좀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혼자 가기가 약간 좀 겁이 나는, 그냥 일반적인 이런 저기는 상관이 없는데 그 산속 같은데 무덤이 있게 되면은 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저도 성남이라는 곳에 있으면서 그 집 바로 이제 바로 앞쪽에 산이 이렇게 아주 넓게, 지금 이제 경원대학교가 아니라 가천대학교인가요? 거기가 바뀌었는데 그 뒤쪽으로 다 산이 아주 그냥 아주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 가끔 놀러 가기도 했는데 가다 보면 이제 무덤이 여러 이제 무덤이 있어요. 그 사이를 지나가다 보면 가면은 왠지 그냥 소름이 끼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좀 느끼기도 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무덤이라는 어떤 그러한 인식 속에 저기는 사람이 죽어 있다, 시체가 있다, 저거는 죽음의 현장이다 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는 괜히 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이 가장 큰 문제, 그리고 인간이 꼭 해결하고 싶은 거, 뛰어넘고 싶은 거, 그게 바로 이제 죽음인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인 거예요. 누구나가 죽음 앞에 오게 되면은 다 두렵습니다.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해요. 발버둥 친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뭐 죽음 뭐 나는 상관없다. 뭐 죽음이라도 나는 그냥 죽음을 나는 얼마든지 나는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은 막상 죽음 앞에 오게 되면은요 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이 죽음을 뛰어넘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을까?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생각과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장수하고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속에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삶의 죽음을 뛰어넘기 위한 거예요.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이제 유대인들이요 이 빌라도에게 다음 날이 이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사람의 시체가 걸려 있는 거는 그들에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건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체들을, 죽음의 시체들을 어떻게 해요? 다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 가가지고 저 시체들을 다 어떻게 해요? 처리해 달라는 거예요. 내일이 안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큰 날이니까는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는 저걸 치워 달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요 죽음이라는 어떤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넘기 위해서 그들이 행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종교 행위라는 거예요. 종교 행위, 종교 의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 죽음을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은 여기에 집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행위를 많이 하게 되면, 종교적인 것을 많이 우리가 노력하게 되면 내 인생의 또 죽음의 문제 아니면 영혼의 문제, 그것이 해결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종교에 집착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서는 결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서는요 절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뭐가 있는지 생각 속에 은연 중에 뭐를 가지고 있냐면요 다 사망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적인 생각,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지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망적인 생각이에요. 죽음의 생각.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의 의미는요 아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음의 의미는요 거기는 썩은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부패한 냄새, 썩은 냄새,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현장.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이 사망의 생각이 내가 우리가 잡혀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삶의 생각의 모든 어떤 출발점이 다 사망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내 중심이 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의 즐거움과 내 삶의 어떤 그러한 입장에서 성공을 누려갈까? 다른 사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웃들 생각 안 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 중심이라는 거야. 이것이 바로 사망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니까 마음은요 다 어디예요? 흑암과 공허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흑암과 공허 속에서 마음이 딱 눌려 있으니까는 내 길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공허한 거야. 아무리 내가 욕심을 가지고 아무리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괜히 마음이 공허한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 가운데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흑암 가운데 눌려 있으니까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그런 인생, 헤매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다 보니까는 당연히 길이 안 보이고 인생의 방향이 안 보이고 뭔가 안 잡혀지고 헤매다 보니까는 당연히 인생의 삶이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뭐가 찾아옵니까? 혼돈이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혼돈.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혼돈.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런 혼돈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혼돈이 하지 않는데 아니에요. 혼돈이라는 것이요 자기 자신은 모릅니다. 내가 지금 혼돈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자기 자신은 몰라요. 왜냐? 흑암 가운데 내가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눌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혼돈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흑암에게, 사망에게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이 삶에 막 여기저기 일은 많이 해요. 여기저기 막 그냥 다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걸 못 해버려요. 왜냐? 여기서 와라 저기서 와라 하니까는 그냥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내가 어떤 삶 속에 규모 있는 삶이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내 시간을 내가 나를 만들고 나를 세워가는 내가 힘을 얻는 이 시간들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삶의 규모가 없다 보니까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이루어야 될 그리고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바로 많은 사람들이요 다 이런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지라는 그런 착각 속에 그런 어떤 이 속임에 계속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어떠한 속에 있느냐?
죽음의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죽음의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죽음의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현장은 어떤 현장이느냐? 죽음의 현장에는요, 귀신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성경에서도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28절 말씀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작년인가요?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 미국에서 이 유학을 하고 이제 군대 저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준비하고 있는 그 대학생인데, 그 대학생이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요, 할머니가 무속인이었어요. 그게 엄마한테 내려온, 엄마가 아무튼 안 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뭐 약도 먹고 뭐 저기 해가면서 힘든 어떤 그런 가정 속에 왔었는데, 저희가 누구한테 왔냐, 그 아들에게 와버린 거예요. 그 아들이 어떤 형상이냐면요, 귀신이 보여요. 귀신이 보이는데 여자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데이트하면서 갈 때마다요,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서 보이고, 어떤 사람은 목만 보이고, 어떤 귀신은 눈만 보이고, 어떤 귀신은 발만 보이고,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어느 날 이 여자친구하고 이제 데이트를 하고, 여자친구 대학교 이제 기숙사에 있으니까 데이트를 하고 기숙사에 이제 데려다 주기 위해서 학교를 들어갔어요. 학교를 들어갔는데 학교 건물 꼭대기, 옥상이죠. 옥상마다 뭐가 있느냐? 귀신들이 옥상에서 다 건물 밑을 다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 학생이 본 거예요. 이 학생이 보고서나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막 두리번 건물마다 막 그냥 그런 귀신들이 다 그냥 있는 걸 보이니까요, 이 여자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무래도 이 학교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한 이틀 후에요, 그 학교에 기숙사에서 학생이 자해를 한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자살하는 거는요, 귀신들이 먼저 와가지고요, 그 환경과 그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더 왕성하게,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죽음의 현장에 바로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죽음의 현장이라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해요? 흑암의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 있는 곳에 당연히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이 그냥 자살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전부터 이 귀신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전조로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현장들을 제대로 봐야 되고, 그런 어떤 사람들의 붙잡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봐서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저와 여러분의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즘에는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런 현장에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이 귀신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꼭 무속의 가정이 아니더라도 일반의 가정의 사람들도요, 이 귀신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보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모르겠어요. 군대 가 있는지. 군대는요, 더 이 귀신의 역사가 강합니다. 왜냐? 군대는 죽음의 그 현장 자체가 죽음의 어떤 그러한 흑암의 어떤 역사가 강한 어떤 그런 곳이 바로 군대이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몇 년 전 일이니까는. 아무튼 바로 우리가 있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은요, 바로 지금 죽음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에게, 귀신에게 바로 많은 사람들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는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이 문제에서 우리가 또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무덤에 계시다라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무덤, 우리가 그 무덤 안에서 영원히 저주받아야 될 우리의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어떻게 해요? 무덤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왜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무덤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무덤의 현장, 칙칙한 현장, 어둠의 현장, 아무런 생명이 없는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무덤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죽음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를요, 죽음에서 해방돼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해방시키고 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식이 없어요. 왜냐? 이 사망의 생각, 죽음의 생각, 율법에 그 얽매여 가지고 율법의 노예가 돼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참된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 이거에 늘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또 학교 진학, 성적 이런 것에 고민이 있고, 나의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염려 근심 속에 있다 보니까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무덤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참된 안식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안식을 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죽음의 현장, 죽음의 어떤 이 사망 같은 그런 삶 속에 매여 있었던, 흑암에 매여 있었던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사망과 같은 생각, 마음, 그런 삶에서 여러분은 눌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 빠져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제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분의 권세를 누리라는 거예요. 이 신분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머물러 무덤 속에 계셨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되고, 우리가 진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시다는 얘기는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으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바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요한복음 19장 36절 보면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실 때요, 양편에 강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운데 있었고, 그런데 양편의 강도, 오늘 본문 말씀은 양편의 강도의 다리는 꺾였는데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으셨어요. 왜냐? 예수님이 이미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건요, 인간에 있어서 가장 끔찍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어떤 형벌인 것입니다. 보통 십자가에 지면은 그냥 몇 시간 만에 안 죽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이틀 가든지 3일 가든지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스럽게 어떻게 해요?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강도들도 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죽으셨어요. 먼저 몇 시간 만에. 그는 미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빌라도 재판장에서 채찍에 맞고 고통당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모든 것이 탈진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금방 예수님은 숨을 거두신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은 다리에 뼈가 꺾지를 않으신 거예요. 다른 두 강도는 다리가 꺾였는데 예수님만 다리가 꺾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이 의인으로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건지시는데 그의 모든 뼈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곧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죄가 없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어떻게 의인인데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어떻게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 보면은요, 이 니고데모가 뭘 하느냐?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자, 예수님의 이 장례는요, 이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다는 얘기는 일반 사람들에게 이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사용하느냐? 왕에게. 왕의 장례를 집행할 때 몰약과 침향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즉, 이 니고데모는요, 뭘 했느냐? 예수님의 이 장례를 준비하면서 본인은 그냥 했겠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뭘로다가 왕으로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왕으로 죽으면서까지도,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왕으로서 어떻게 해요?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어떤 의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죄가 없으신데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왕 대신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러한 신분과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우리를 알아주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이 안에서 여러분이 누리게 되면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현장에 흑암이 꺾여가요.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권세를 누리는 그런 삶을 누릴 때 여러분의 현장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또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요한복음 19장 42절,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요? 이제 무덤 속에. 이제 무덤에 예수님을 이제 모셔놓습니다. 자, 이 무덤에 계시다는 얘기는 사망을 이기기 위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며칠 만에 부활하십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셔요. 이 3일간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사망을 이기시는 준비를 하시는 시간. 사망을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있다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율법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것은 바로 율법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율법을 완성할 수 없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거 완전히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무덤 속에 계신 이 사건은요, 바로 율법의 저주를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자라 하였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저와 여러분이 저주받아야 되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어디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사망이에요. 왜 율법을 지켜야 돼요? 죄 때문에. 근데 우리는 죄인인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죄를 지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대가, 죄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괜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괜히 핍박받은 것이 아니라, 괜히 예수님이 조롱당하시고, 괜히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시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그 속에 다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의롭다고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냐? 참 안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안식 안에 이제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은 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까? 세상은요, 율법이라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율법은 뭐 상관없는데?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도 마찬가지로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 자기의 어떤 그러한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자기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다 자기의 짐인 거예요. 그게 그 짐 속에서 무겁게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 짐을 끙끙 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쉼 없이, 안식도 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즉 예수님이 대신 어떻게 해요? 율법을 완성을 해 주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대신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 거 그랬어요. 뭘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의 그 짐, 그거를 예수님이 대신 져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종교에서 자유한 거예요. 종교. 세상은 종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종교를 사람이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생각과 마음이요, 종교적인 그 틀과 종교적인 그 습성과 종교적인 그 체질 속에서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는 것도 그렇고, 뭐 일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의 어떤 마음이 어떻게 뭐부터 듭니까? 혹시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혹시 저기에서 그런 게 아닌가? 조상을 노엽게 해서 그런 게 아닌가? 다 뭐에 빠져 있어요? 다 종교에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제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종교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신 거예요. 종교의 행위에 이제 우리가 그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운명과 사주, 팔자, 여기서 완전히 해방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운명, 사주,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복음이 없으면은 다 운명, 사주, 팔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속에서 계속 어떻게 해요? 이 운명, 사주, 팔자 속에 사람들은요, 눌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포로가 되고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 속에 노예가 됐고 이 속에 내가 빠져 있다는 사실, 이 속에 내가 지금 끌려다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단지 어떻게 하면 내 운명을 좀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내 팔자를 좀 바꿀 수 있을까? 하다 안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네 팔자야. 어쩔 수 없어. 네 운명이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 모르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운명, 사주, 팔자 여기서 해방된 겁니다. 여기서 완전히 자유케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전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인생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 가서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 거 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만 받고 여러분 인도 받고 저기 하면은 그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뭐냐? 왜 우리가 안식이 없습니까? 안식이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생각인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이 평안해봐요. 마음이 평안하면 진정한 안식이 옵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된 삶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평안할까, 뭐 사이좋게 지내면 평안할까, 그렇게 하는데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진짜 평안은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의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요, 모든 문제와 상황과 모든 것 환경에 관계없이 누려지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힘을 얻는 그 시간이 어떻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이라는 거.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참된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함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참된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참된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참된 힘. 세상의 힘은요, 눈에 보이는 뭐 권력을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부를 누린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어떤 그런 이 눈에 보이는 어떤 육신의 어떤 그런 힘이라든지, 그런 것이 어떤 세상의 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식을 가진다든지, 많은 어떤 그런 능력을 갖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세상의 어떤 기준은 다 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힘은요, 다른 힘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바로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해요? 바로 참된 힘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누릴 때 여러분 진정한 참된 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요, 남을 억압하고 남을 누리고 남을 정복하고 남 위에 쓰는 거, 그게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는요, 어떻게 하든지 좀 힘을 얻으려고 그래요. 힘을 가지려고 그래요. 왜냐? 내가 힘이 있어야 짓밟히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힘은 남을 위에 쓰는 힘이 아니라 살리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힘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누릴 때 살리는 현장, 살리는 삶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함께 가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정복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뭘 믿음으로 정복해요? 문제, 우리 안에 있는 내 삶 가운데 있는 문제를 믿음으로 여러분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정복할 때 이 힘,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믿음으로 내가 정복해 가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면은 환경 앞에 나도 눌리게 되고, 문제 앞에 나도 그냥 마음이 좁아지고, 그 앞에 나도 어떻게 해요? 염려, 근심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그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 어떻습니까? 왕비로서 유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왕비한테, 그 시대는요, 왕이 왕비한테 오라고 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왕비는 왕에게 갈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 왕이 오라고 하지도 않은데 왕비가 가가지고 만난다,
그거는 바로 그냥 직접 심판이에요. 왜냐? 왕의 권위가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런데 에스더는요, 유대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결단을 내린 거예요. 문제 앞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문제를 정복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의 새 친구, 불 속에 들어가. 네가 우상에 절을 하면은 내가 구해주고 불에 안 넣고, 만약에 이 우상에 네가 절을 하지 않으면은 불 속에 들어갈 것이다. 선택을 해라. 지금 문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니엘의 새 친구는 어때요?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혹 하나님이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뭘 가진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문제 앞에, 죽음 앞에 그들은요, 하나님 주신 힘을 누린 거예요.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그 두려움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어떻게 해요? 믿고 그것을 돌파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어떤 문제들이,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내가 육신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잠깐 빠이빠이 하고 세상으로 나갈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다니엘,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 그것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떻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그 다니엘. 죽을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에스더도 그렇고 다니엘의 새 친구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이 죽음 앞에, 이 죽음의 갈림길 앞에 놓여 있을 때 이들은 죽음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었어요? 아니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됨을 증거하는 증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뭘 누린 거예요? 성령 충만한 참된 힘을 누렸다는 것이에요. 약한 것 같은데 참된 힘이 있으니까요, 왕이 그들 앞에 하나님이,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해 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힘이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만 누리면은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힘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죽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아마 이 역사라든지 그걸 통해서 기독교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아시겠지만 초대교회 때 많은 순교자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이유 때문에 핍박과 사회에서 또 단절되기도 하고, 또 누명 쓰기도 하고, 그리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당하기도 하고, 많은 어떤 그런 죽음의 앞에 늘 놓여 있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초연할 수 있었어요.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과감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죽음이 자기 앞에 오면은, 너 예수 믿는 거, 예수 안 믿으면 내가 너 살려주고, 예수 믿으면 부인하면은 내가 너를 살려주고, 부인하지 않으면 너를 죽는다.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세상은요 대부분 보면은 다 안 죽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 잠깐 이 고비만 넘기고 내가 다음에 가서 힘을 얻어가지고 더 내가 그냥 복음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가 돼, 그렇게 살면 돼. 다 합리화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상황, 그 문제만
뛰어넘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안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다 말씀 앞에, 복음 앞에 그들은 붙잡혀 있었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니까, 참된 힘을 얻으니까요, 죽음을 초월하고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그러한 믿음과 그런 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러한 힘을 누리시고 이러한 힘 속에서 여러분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증인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 늘 있는 갈등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늘 갈등의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갈등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갈등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갈등 왔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내 중심이에요. 갈등 왔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한 거, 내가 어떻게 하면 상처 안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피해 안 보고, 그렇게 하려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은요 그냥 관계를 그냥 단절해 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갈등의 문제를 늘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등을 우리가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늘 갈등의 문제는, 갈등의 요소들은 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갈등이 왔을 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갈등이 왔을 때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갈등 왔을 때 내 중심으로 내가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선한 것. 왜 이 갈등이 왔을까?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은 거, 내가 피해본 거, 내가 힘든 거, 그것만 생각했지, 그 갈등이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내가 선하게 이것을 풀어나갈까, 그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것을 분별하는 그러한 힘, 이게 또 참된 힘인 거예요. 갈등이 왔을 때 여러분 선한 것을 여러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그런 선한 속에 분별하고 나가게 되면은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언제 이루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어떻게 해요?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다리지를 못해요. 왜냐?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내 상처만 내가 생각하다 보니까, 내 문제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지 못하고 여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속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갈등 속에 계속 그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갈등이 안 일어나나요? 다른 사람 만나면 갈등이 안 일어나나요? 아니요. 또 다른 갈등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늘 언제까지 갈등이 일어나면 피하고, 갈등이 일어나면 피하고, 언제까지 회피하면서 살아갈 겁니까? 하나님이 그 갈등을 주셨다는 거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찾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려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여지고 이것이 찾아지고 누려지게 되면은 살리는 어떻게 해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살리는 응답.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과 관계에 있는 갈등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환경과 이런 문제 속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때로는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은 살리는 거예요.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걸 회복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럽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무덤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지실 때. 예수님의 그 장래, 그것에 헌신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오늘 38절 38절하고 39절에 있는 사람인데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인 거예요. 38절 말씀은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는 걸 떳떳하게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는 그가 어떻게 당당하게 빌라도에 가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체를 달라라고 어떻게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어떻게 해요? 이 아리마대 요셉가 치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도 나와 있죠. 예수님께 밤에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사람들 눈을 피해가지고 밤에 찾아간 거예요. 왜냐? 사람들을 의식해가지고요. 그랬던 이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는데 몰약과 침향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라는 얘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어떻게 해요? 그가 스스로가 증거한 그러한 헌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의 인물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 이 사람을 쓰는 거예요. 많은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한 말씀, 그거에 붙잡힌 사람, 그것을 붙잡고 있는 그 한 사람, 이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힘을 얻는 거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힘을 얻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늘의 삶을 여러분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떠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재앙과 저주가 죽음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 안에서 인도받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누릴 때 진정한 정복자가 되는 거고 진정한 증인이 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증거를 주시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이뤄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계신 것은 바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려가는 그러한 삶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무덤 속에 갇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현장을 정복하고 말씀의 응답을 누려가는 참된 증거와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계심으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다 완성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고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